이 시간에는 사지역장으로 섬기시는 윤동희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는 최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교구 모든 헌신자들과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 권위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네,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소개한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또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이끄는 핵심은 전도가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들은 반드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교회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도 맞고 주회를 하는데 저것도 맞고 하는 중론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누군가 그 문제를 결정해 주어야 되죠. 그럴 때 누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셔야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 주회를 하는데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주장들이 옳을 수도 있고 그 주장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은 방법에 순종에 따르다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자 목사님이신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 세계로 교회는 철저하게 직분자들을 훈련시켜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요,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당회나 다른 곳에서 담임 목사님의 의견에 아니요 혹은 안 된다고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 못지않게 정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며 500% 순종하는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믿고 그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 강사 여러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500% 아니 1000%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이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께 구역장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따르르르 전화를 받고 대뜸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구역장 일 못 해먹겠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잘 모여주기만 해도 힘들지만 좀 하겠는데 모이지도 않으니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그 특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원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왜 구역 예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구역원이 일하느라도 바쁘고 생활이 여유가 안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핑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직분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쪼개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상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낚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휴일이면 또는 일찍 퇴근하면 아니면 새벽에라도 그 어느 시간대라든지 간에 그 낚시를 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이나 다른 취미를 가진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지혜가 뭐냐면, 구역 예배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또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구역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구역이 매주 식사를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딱딱한 예배 형식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서로 간증을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나누는 모임, 그리고 전도를 하는 모임으로 목사님이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 구역장님들이 또한 그 교회 직분자들이 순종하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렇다고 구역 예배를 다 바꾸자는 거 아닙니다. 요지는 교회 리더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고 자신과는 맞지 않고 어색하다 하더라도 일단 목사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순종,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의 순종, 아니 0.1의 순종밖에 안 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가의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1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말씀처럼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사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시누이가 또한 형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못 살게 굴거나 그래서 그분이 싫어서 정말 그렇게 상대를 안 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여러분들 위에 두신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내가 무시하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나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나를 그 위에 있는 권세가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악한 권세에 순종했던, 복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들어오던 그때 여인들이 막 창화하며 여인들이 노래하며 그 다윗을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노랫소리가 바로 사울 왕의 귀에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왕으로서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0절의 말씀, 그 다음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아멘. 이전부터 사실 사울은 악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자신이 제사를 인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하프를 연주하는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상쾌함을 얻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졌죠. 그때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울이 듣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처럼 그 이튿날 그 악신이 바로 힘있게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에게 악신이 임한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았는지 다윗을 죽이러 그 엔게디 광야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울이 우리가 알듯이 용변을 보려고 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를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 엔게디 광야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보면은 여러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굴을 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갈래로 또한 또 다른 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을까?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 이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숨어 있었구나. 아마 다윗은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여러 갈래의 그 굴 가운데서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이제 그곳에 있었죠.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가자 마침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그곳에 이제 있게 되자 이 4절 말씀에,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24장 4절 말씀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하들은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다윗에게 장군이시여, 지금이 바로 저 악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서 칼을 꺼내서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지금 악신이 들려서 나에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악신이 들려서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쩌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생명을 걸고 했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말하며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핵심은 바로 그 권위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존중할 때 우리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팀이 이 뜻은 중요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리스 사람에게 헬라어를 쓰는 이 그리스 사람에게 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냐면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어떠한 한 단어를 만약에 밥 하면은 밥이 연상이 되는 것처럼 팀이라고 하면은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팀이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는 이 행동과 말은 물론 생각으로도 이 존중이 은연중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참된 존중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미가 의미하는 바는
존중하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존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왕, 자신을 죽이려 한 왕이었지만 그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존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 복종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존중, 그러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울을 높이고 있는 팀이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교구 헌신자들 뿐 아니라 저희 모두가 우리 위에 있는 권세, 그 권세를 복종하되 팀이,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위에 계신 권세자들, 우리 이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되 팀이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순종하며 존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을 존중하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되 정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팀이 존중으로써, 또한 전도사님들을 인정하되 그 전도사님들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그런 팀이 존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또한 어떠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세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나와는 잘 안 맞는 까다로운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불공평하다, 악하다, 삐뚤어지다, 괴팍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아니 설사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면,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고 팀이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해내고 복종하고 그 권위에 우리가 맞춰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까다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상사, 이것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있는 상사, 여러분들 집에 있는 남편, 아내, 또한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그 어떤 범주에 있는 그 리더, 그 어떤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를 까다롭다 할지라도, 그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팀으로서 그렇게 존중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름답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1교구 헌신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직분자들이고, 또한 교회 많은 일들을 맡으시는, 또한 교회에서는 한 어떤 구역에, 어떤 곳의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또한 내 위에 세워준 그 권세, 그 권위자를 존중하며 그를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분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한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들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되 그저 겉으로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순종하되 팀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하고 귀한 직분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행할 때 하나님, 그 위에 있는 그 권세자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합리화하고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 내 식대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 주님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위자들을 우리가 순종하되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행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순종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중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을 받는 귀하고 축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